우리가 그동안 계속 비유의 말씀을 보듯이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비유 중에 아마 비유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비유를 꼽는다면 그 첫 번째는 아마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뽑히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뭐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뭐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의 어떤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다른 행간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의도로 얘기했구나. 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 속에는 진짜 깊이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 만약에 길게 하면 한 3주에 걸쳐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달란트의 비유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잘 활용하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자, 상급 받자.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이익을 남긴 종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이익을 남겨서 칭찬을 받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달란트를 우리는 탤런트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재능, 이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탤런트라는 말과 이 달란트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 달란트는 무슨 재능, 은사 이게 아니라요, 돈입니다. 돈,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입니다. 뭐 유럽은 유로나 파운드입니다. 이러듯이 그 당시의 돈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 돈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이 번역할 때 이것을 이렇게 이 성경은 번역했죠.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재능대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능력대로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재능이 음악하는 거고, 내 재능이 전도하는 거고, 내 재능이 봉사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맡겨진 재능을 잘 활용해서 어떤 달란트를,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것을 남기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그 내용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말씀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이라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말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알은 사실인데,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태풍. 예. 저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태풍과 허리케인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태풍은 조금 작은 거고 허리케인은 굉장히 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쪽 제가 정확한 명칭으로 이 아시아권에, 쉽게 말하면 아시아권에 부는 건 태풍이라고 하고요, 미국과 유럽 쪽에 부는 거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풍 하면 조금 약한 것 같고 허리케인 하면 좀 엄청 큰 것 같지만 그런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그냥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그저 열심히 남겨서 상을 받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와 3달란트,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줬죠.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해석하는 거 재능대로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것이냐? 에이 목사님, 재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재능 없는 사람은 어떡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궁금증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재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진짜 뭐를 잘하는지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여러분, 그 거지가 무슨 달란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재능이 있었어요? 무슨 은사가,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이 하나를 딱 유일하게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저 재능이라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진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음악을 하는데, 여러분 음악에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 뭐 피아노를 치는 사람, 기타를 치는 사람, 드럼을 치는 사람 뭐 다 오십시오. 그리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음악부에 못 들어가느냐, 천국에 못 가느냐,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가 분명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요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잖아요. 한번 그러면 우리
오영일 집사님, 어머니 기순며 집사님 같은 분은 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재능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연세가 90이 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칭찬을 못 듣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비유로 말하면.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이거예요.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나오나 있는. 그런데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재능으로만 해석하면 전체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80이 넘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칩시다. 그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 달란트 아니라 0.1 달란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 할 일이라고는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상급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내가 나에게 받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상을 받자. 내가 2달란트니까 2달란트를 남기자.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남기자. 여기에만 주안점을 맞추게 되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보상주의 내지는 성공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뭘 많이 남겨서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또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기준하고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중간고사에서 7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만약에 맞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하죠. 야, 너 중간고사 때보다 열심히 해서 90점을 맞았구나. 근데 70점 맞은 학생이 만약에 50점을 맞았어요. 그럼 너 열심히 공부 안 했구나. 이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그것도 특별히 천국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이게 주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그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두 가지를 조금 먼저 공통점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문화의 비유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다 주인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떠나면서 이제 주인이 이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맡기고. 근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비유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석하고 아는 거는 종입니다. 이제 주인은 떠났어요. 근데 종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했냐면 얼마나 남겼느냐. 1년 동안 전도 몇 명 했느냐. 네가 남긴 게 뭐냐. 네가 받은 것은 이렇게 많은데 한 게 뭐냐.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0점 맞은 아이가 70점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네가 작년도까지 차를 10대를 팔았어. 그런데 올해는 15대를 팔으면 잘한 것이고 그보다 못하면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에 항상 초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초점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비유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셨다라면 칭찬해도 야, 잘했다, 너 진짜 많이 남겼구나, 이런 칭찬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야, 네가 중간고사에서는 50점 맞았는데 야, 이번엔 70점 맞았구나, 진짜 잘했다, 이래야 칭찬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어요. 여기에서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충성했다 그래.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23절도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해. 자, 그 다음에 반면에 1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셨나? 25장 26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게을렀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나요? 돈을 가지고 도망갔나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많이 남겨야겠구나라는 것만 우리는 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많이 남겨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구나라는 것에만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많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50점이 70점이 돼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70점이 됐는지, 아니면 시험이 쉬워서 70점이 됐는지, 아니면 좀 나쁘게 말하면 친구 것을 베껴서 70점이 됐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70점만 되면 돼.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70점이 되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네가 50점 받은 네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그 사실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뭘 충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반어적인 용법으로 하면, 만일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 책망하셨을까? 이윤의 중심이라면 이건 책망을 들어야 마땅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우리는 자꾸 여기에 성공지향주의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뭐 이런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되고. 근데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교회가 큰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책망하겠느냐? 그건 목회자가 실패한 거냐? 그런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목회의 낙제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 남기시고 가셨어요? 12명 남겼어요. 12명 중에서 한 명은 배신했죠. 그래갖고 자살했죠. 그렇게 옆에서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은 목회를 그런 기준으로 하면 목회의 낙제자라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큰 교회에 계신 그런 분들의 낙제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의 기준은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겼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고 하면 칭찬의 내용은 반드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야, 네가 많이 남겼구나. 잘했다. 야, 어떻게 5달란트나 남겼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고, 성경 속에서 전체적인 뉘앙스에도 예수님은 이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그 충성, 그리고 왜 그를 칭찬했을까? 그리고 왜 그를 책망하셨을까? 그리고 이 비유는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특별히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건 알죠. 세상의 법칙은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 주간 고민해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뭘 충성이라고 할까? 내가 가진 은사는 얼마나 될까? 또 나는 과연 남기는 것, 얼마나 많이 남기는 것에만 나의 신앙이 초점이 거기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의 의미, 충성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기류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